이렇게 또 귀한 강의를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강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또 교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더 단단하게 다져서 우리가 사역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 곳에서 다른 시간에 모였지만 정말 이 시간이 온전히 잘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교수님에게도 늦은 시간까지 건강과 또 영력과 하늘의 또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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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강의는 사도신경 연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이게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죠.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사도신경을 공부하느냐, 이렇게 질문될 건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예배에서 사도신경이 꼭 필요할까요?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 넣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빼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선배님이 섬기는 교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 우리 집 옆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신앙고백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신앙고백들 다 하시나요? 교회 예배 시간에? 오디오를 좀 하는데 켜시고. 감사하는데 음, 해요. 저희들이 윤영소 선교사님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나요? 대만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가요? 100% 합니다. 100% 다예요. 네.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자, 그러면 100% 신앙 고백하는 대만은 왜 그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그거야 당연히 우리 교회 모임 공동체가 응,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고백이 응,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의미가 있죠. 응,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응,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도 하는 건 하는 거고, 공동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오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음. 6月3号，日本最强化学品制造商日前在西方站上发布悬赏证称，摧毁不缴获得及 누가 텔레비전을 켜놓으신 것 같네요. 누가 음소거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음소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음소거를 그분이 하셨네요. 제가 자랐던 그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 넣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안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교 쪽으로 오니까 사도신경을 꼭 넣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예전으로 그냥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지난 9월 달에 제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 울산에 예배하러 내려갔더니 거기에서는 사도신경을 정말 천천히 읽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같이. 그러면서 사도신경의 문장 하나하나에 다 같이 공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죠.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분들이 실제로 아멘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의 내용 하나하나들을 다 아멘 하시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하시나요? 하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음,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영채 선교사님이 좋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에 가서 예배하세요? 교회가 돼서 예배하세요? 소리들을 좀 켜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교회 시끄럽더라도 가서 감사하고. 되어서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가서 예배합니까? 이론적으로는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서 하지요. 시간 교회에 맞춰서. 가서.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예. 음, 가지 않고, 공동체에 가지 않고, 그 교회라는 거는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교회 갈 필요가 없고, 각자 알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야지.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거는 내가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하나 한 지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 신앙 고백도 그런 면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예배하죠. 집에서도 나 혼자서 늘 예배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나요? 제 삶 전체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뭐 저는 교수니까 오전 내내 성경을 읽고 또 오후에는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공부를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삶 자체가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배할 때는 신앙 고백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교회에 속해서 교회로 예배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동일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다르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너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게 뭐 그래도 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려면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성도들의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일치를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뭐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일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 사도신경 중에 죄송한데, 네. 아까 목사님 질문하신 교회 가서 예배합니까? 뭐, 교회 가기 교회로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하느냐? 겁니까? 예. 교회로 예배하느냐? 이제 그 질문이 조금 듣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던 게, 이제 그 질문이 어쩌면은 교회 가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교회 안 가도, 교회 가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교회 가기 때문에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 안 가도, 교회 안 가서 예배드려도, 혼자서 예배드려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질문의 내용인 건지, 의미가. 아니면은 교회 가서, 지금도 들려? 교회 응? 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까? 응? 아니면은 집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 질문의 조금, 핵심은 예, 예,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혼자 나올 수 예배할 있도록, 때는 예, 신앙 고백이 교수님, 필요 없어요. 예. 교수님 잠깐 어떤 분이 트로트를 들으시는지 노래가 계속 들려요. 트로트 트로트를 노래가 들으세요? 계속 들려. 그분은 트로트 노래가 음소거를 계속 좀 나요. 해주시죠. 교수님이 전체 음소거가 전체 음소거를 해요? 전체 음소거를 하시고 말할 사람은 다시 음소거 해제하고 또 이렇게 음소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음소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하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잠깐요. 거기 전체 음소거가 있나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잘 할 수 호스트한테만 있었는데 보여줄 잊어버렸어요. 거예요. 네? 호스트한테만 보여줄 거예요. 이제 음악 소리 안 들리는데? 음악 소리 지금도 들리나요? 그냥 안 합시다.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네. 조금주님, 음소거 좀 하시죠. 예.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럴 때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이. 내가 혼자 예배할 때는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다시 말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교회가 이제 사도신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리더들이 세운
전통인 거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자꾸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모이는 게 그게 교회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건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는 건물은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 혹은 교회가 되어서 예배한다. 이게 굳이 막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질문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그게 이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죠? 신앙 고백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이게 우리 동일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거를 믿는다라고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같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같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또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유대인들 사이에 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그냥 그 흔한 예수와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고백하지 않으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뭐라고 우리 설명하냐면 자세히 설명하죠. 첫째,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이거 믿기 되게 힘든 부분이죠.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울산에 아들 집에 내려가서 3박 4일을 아들 가족들과 지내다 올라왔는데 같이 경주 여행을 갔어요. 경주 여행을 갔더니 그 첨성대 옆에 계림이라고 있잖아요. 그 계림이 왜 계림인지 아시나요? 그
신라의 시조 왕이 김알지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경주 김씨의 시조이신데, 김알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아래서. 그래서 보통 그 신라의 왕들은요, 일반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박혁거세라는 사람도 있죠. 그 박혁거세라는 왕은 큰 닭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박을 켰더니 거기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라의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김알지는 계란에서 나왔대요. 닭에서. 그래서 거기가 그 김알지가 온 장소를 계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지금도 거기를 이렇게 문화재로 보호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히 신성하다라고 할 때 탄생설화라는 거를 이제 만들죠. 그런데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탄생설화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출생 과정을 겪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정녀의 이름까지 이제 고백을 하죠. 그 동정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은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한데 동정녀이신 마리아,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런 고백이 우리가 함께 고백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장로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다.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를 미루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넣은 이유가 있죠. 왜 이름을 넣었을까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폰투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은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유대 총독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이제 신앙 고백에 우리가 함께 강조하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설화가 되고 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신이 가네시아라는 신이에요. 그죠? 코끼리 머리를 하고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신인데 이 가네시아도 죽었었죠. 왜 죽었어요? 이 시바라고 하는 신의 아내가 파르비타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파르비타 시바는 맨날 돌아다녔어요. 집을 늘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파르비타가 목욕을 하면서 아들에게
나를 지켜달라.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인 시바가 순례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가네시아가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땡강 잘랐어요. 그래서 죽었어, 아들이. 그래서 파르비타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보니까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남편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를 쳤어요. 살려내라고. 그래가지고 시바가 나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짐승의 머리를 잘라다가 아들에게 붙였어요. 그 머리가 코끼리였어요. 그래서 그게 가네시아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그냥 인도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다에도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신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역사성을 빼버리면 그냥 설화가 되고 신화가 돼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원래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는 누구를 죽이는 형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나 달아 죽이는 형틀이 아니에요. 반란군의 괴수, 그러니까 반란군의 주모자를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킨 일이 없어요. 그죠?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십자가에 매달을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으세요. 만약에 당신이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황제의 충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반란군의 괴수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인간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백을 하는 거는 그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 혹은 종교 행사를 하듯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하면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중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방 종교에서도 재림하는 신에 대한 신화들이 많아요. 불교에서도 나중에 올 부처가 있죠. 장차 올 부처. 그게 누구예요? 미륵불이라는 존재가 장차 올 부처예요.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이런 장차 올 부처들이 있고요. 신들이 있고 또 이슬람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도 이 세상에 오는데 심판으로 오는 신은 없어요. 다 뭐하러 와요?
구원하러 가요. 미륵 부처가 왜 와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륵 부처가 온다고 믿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나중에 시바가 이 세상에 현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슈뉴가 이 세상에 다시 현현할 수가 있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와요?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텐데 뭐하러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심판주로 오신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죠. 또 한 가지가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공교회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교회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이 됐던 러시아 정교회가 됐던 뭐 그리스 정교회가 됐던 뭐 루마니아 정교회가 됐던 모든 교회들이 언젠가 일치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뭐냐 하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뭐로서의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그냥 오소도스 처치라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자기들은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를 그 사람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소독스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교회의 일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고백이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세계관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이 일치되지가 않으면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그거는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사도신경 같은 일종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믿어요? 영생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 정교회의 사도신경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러시아 정교회의 사도신경과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개신교회의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느님이라는 말이 뭐 로마 카톨릭에서도 똑같이 쓰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이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걸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죠. 여기에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돼 있지만 이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날은 끝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께서 쫓아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승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요게 이제 우리 사도신경과 좀 다른 부분, 다른 건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인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믿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사도신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로마 카톨릭의 사도신경은 개신교의 사도신경과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라고 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했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강의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그분이 역사적인 존재이시고 그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셨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일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사도신경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믿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전능한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능한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가 있죠. 창조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흐마는 전능한 창조주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창조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뭘까요? 대기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곧 영적인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종교에서는 그 영적인 존재들, 다시 말해서 신들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냥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어떤 고백이 들어가는 거냐 하면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소위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혹은 천사들 혹은 귀신들 혹은 마귀,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불과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능하심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다.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인간은요, 가장 하나님을 닮았죠. 그래서 인간은 뭐 할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오정문 선교사님도 계획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 계획을 다 이루나요? 못 이루나요?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계획을 이루지는 못해요. 대개 작심 3초 정도로 끝나죠. 길어야 작심 3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이 전지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 번 강조했죠. 전지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다. 예, 방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우주의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우리는 뭘 믿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중에 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어요. 힌두교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인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은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신들과 인간은 차원이 달라요. 간혹 인간 중에 신이 되려는 시도를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승려라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구도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인간이 신과 같아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뭘 믿는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이게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회로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일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없고 이러한 동일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뭘 믿느냐? 또 한 가지 믿는 게 있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의 초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을까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죄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반역죄의 책임이 없이 인간으로 오신 분,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혈육과 상관없이 아담의 육체의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의 육체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가르침은 따르겠지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믿는다. 예수가 왜 죽었어요? 인간이 불쌍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나요? 어떤 죄를 대신해서 죽었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한 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응? 내가 누구에겐가 손해를 끼친 게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죄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뭐 개입하시고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일이 아니죠. 인간들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서로 용서하면 되고 서로 사랑하면 되고 서로 배려하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인간의 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느냐 하면 인간이 지은 죄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개신교도들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또 러시아 종교에도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희생에 초점을 맞춰요. 응?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을 믿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불교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믿느냐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혹은 무슨 파워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비슷한 신들은 이방 종교에도 많아요.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부처가 있죠.
천수관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천수관음은 눈이 1000개, 귀가 1000개, 손이 1000개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그 1000개의 귀로 듣고 모든 중생의 아픔을 1000개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1000개의 손으로 그 중생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믿죠, 불교 신자들은. 그래서 늘 뭐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을 믿는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산스크리트어의 니무르라는 말을 중국말로 음역을 한 거예요. 이 니무르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무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만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뭘 믿을까요?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믿어요? 우주적인 교회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연합.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도들은 개인 개인이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들이 하나로 모인 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침례 교회를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믿고 이 모든 성도들의 일치됨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깊고 아주 심오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인도에 갔을 때 우리 오정문 선교사님, 광기숙 선교사님과 정말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눴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또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또 같이 여행도 하고 성도의 교제는 이런 차원을 훨씬 넘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일치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오정문 선교사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 그게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죠?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죠? 반역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우리의 허물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역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은 이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뭘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지 못한 사람들, 이 죄의 기록을 없애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요. 또 이 죄의 기록을 용서받은 사람들, 이 죄의 기록이 없어진 사람들은 심판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죠.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때요. 영혼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가요? 몸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몸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모두 던져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가 없냐면 죽음이 없어요. 몸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요. 가장 심각한 고민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가 어느 날 이제 출가를 하죠. 집을 떠나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수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보죠? 모든 인간은 생로 병사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는 이 과정을 겪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뭐다?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67이 됐는데 말이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70이 되고 10년만 더 있으면 80이 되는데 사람이 수명이 70살이고 건강하면 80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남은 기간이 뭐 불과 한 15년? 길어도 이 정도만 이제 더 이 세상에 지내고 나면 내 몸은 죽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종교적인 이제 그 철학이 시작이 되죠. 어떻게 이 죽음을 우리가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세우는 게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 이거는 실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으면 부처의 세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힌두교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뭐를 했냐 하면 단약이라는 거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도교에서 도사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물건이 하나 있죠. 이렇게 보니까 그게 금이에요. 금은 안 변해요. 아무리 더러운 땅 속에 집어넣어 놔도 녹슬지도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살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몸을 이 금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금을 먹어서 이제 그 금으로 몸을 금으로 바꾸면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게 도교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금을 먹는 건데 금을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금을 녹여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단약이라는 건데 금을 녹이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수은이에요. 수은을 가지고 금을 녹여서 그걸 가지고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국의 황제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뭐 원재료가 워낙 비싸니까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고 황제들만 그 단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명나라 시대에 13명의 황제 중에서 7명이 수은 중독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고 단약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생명을 오히려 단축했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죽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죠? 인간을 죽이는 거는 무지 때문도 아니고요. 수명의 한계 때문도 아니고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와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돼서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고백이고요. 우리는 뭘 믿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동정녀에게서 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가 요구하는 거는 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는 뭘 요구하느냐면 내 죽음을 요구해요. 내 목을 요구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목을 잘라서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뭘 가지고 나갔어요?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데 아무나 대속 제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원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대속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장사되심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승천을 믿고 심판을 위한 재림을 믿는데 이거는 우리 몸의 부활, 그다음에 죄의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뭘 믿느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믿죠. 우리는 뭘 믿느냐?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인데 이것들이 저는 정말 교회에서 제대로 좀 가르쳐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데 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이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잘 가르쳐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네, 하나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하세요. 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중에서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나누실 때에 몸의 부활에서 교수님 설명하셨을 때에 죄의 기록이 없어진 사람은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유영 선교사님이 제 첫 번째 강의인 성경적인 세계관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뭔 의미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도신경 강의 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기도하고 나중에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강의를 마쳤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번 이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깊은 내용들에 대해 분명히 알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올바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